오늘 읽으신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감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역자의 안부를 전한 뒤에 라우디게아 형제들과 눈바와 그 집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이 친필임을 강조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오늘 이 골로새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요, 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런 자였지만은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중간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서로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친 곳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바울과 함께 있고 또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들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고 또 동역자들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역자들을 모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함께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고난이 있는 그런 자들이 참된 위로자가 되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위로로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또 빈자리가 채워져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 위로를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바브로,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즉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더 넓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또 오병이의 말씀을 이루도록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에바브라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소개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가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진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힘써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지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와 같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목회자가 바라보기에도 여러분 참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받는 의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데마도 누가와 함께 소개될 만큼 훌륭한 통역자였지만 후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옥에 갇힌 바울 곁을 떠났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꾸준해야 되고, 어떤 때만 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떤 때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라우디게아 형제들과 교회에 인사한 뒤에 친필로 기록을 합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지 않으면 데마처럼 세상에 떠내려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메어놓고 우리의 교회에 메어놓고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여러분의 소그룹에 메어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부터 저도 이제는 말씀에 메어 있기 위해서 하루에 100절씩 이제 성경 통독 타자 성경을 이제 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메어 있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떠내려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 세상의 유혹을 따라 떠내려가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방지해 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을 메어 놓으시고, 또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메어 놓으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하는데 메어 놓으시고,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늘 메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메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메어 있게 하는 고난이 축복이자 은혜가 내게 머무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장동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20대 중반에 저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이 늘 고팠기에 다른 리더들의 장점과 그들을 향한 지체들의 칭찬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청년부 회장이 되어서는 지체들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임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가 그들과 크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화해하기는 했지만 그 후로도 저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내가 옳다만 부르짖다가 결국 파혼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공동체에 속해 날마다 큐티하면서 지난날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파혼의 피해자인 줄로 알았던 제가 실상은 상대를 정죄한 가해자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다시 소그룹 리더로 부름을 받아 지금은 교만한 제 모습을 지체들과 나누며 가고 있습니다. 지체들은 간혹농담으로 가만 보면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100%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지금은 믿음의 결혼, 신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했으니 결혼 준비가 순탄하리라 기대했지만 다툼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자친구에게 말 것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생색을 내고 제 생각을 교묘히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내 옳음만 주장하며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와 싸우면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말씀 공동체에 묶어주신 것은 말씀과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 내 생각과 의에 매인 나의 부족함을 보이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매인 저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나누며 지체들을 무난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청년부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이상 기도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겠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에 내 주장을 멈추고 공동체의 권면에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역사하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위로가 된 사람들,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메인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갇힌 환경에 있을지라도 무난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체와 공동체의 소식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예배에 은혜에 매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매여 있게 하는 하나님께 매여 있게 하는 고난은 축복이자 은혜가 내게 머무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아름다운 복음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